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명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지금은 기독교 방송인 그 CTS에서 방송 설교자로 아주 유명한 이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100만 명이 넘게 그 간증을 보셨더라고요. 그 간증을 저도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이 그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명문대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명문대학을 나와서 뉴욕 월가에서 20대 때 열심히 정말 하루에 18시간, 19시간, 20시간씩 일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일해서 유명한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20대 때 부사장이 된 거예요. 20대 중반에 이 부사장까지 오르기도 하고, 나중에 이 자기 회사를 차려서 정말 세상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고 막 슈퍼카를 10대씩 막 우리는 한 대도 지금 갖기 힘든데 슈퍼카를 10대씩 막 굴리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갔던 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나쁜 습관들을 좀 갖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술, 담배, 마약을 시작을 했대요. 미국은 이 마약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시작했는데, 이 세 가지를 이게 한번 이게 손을 대면 이게 다 중독성이 있잖아요. 이게 손을 대니까 20년 동안 이걸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이거를 못 끊더래요. 그리고 뭐 마약은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마약을 하고, 술, 담배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그래도 신기한 거는 이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그런 걸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서 명문 UCLA를 나오고 이른 나이에 큰 부와 성공을 거두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마음에 너무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만 들고 자살 시도도 몇 번 했대요. 그리고 막 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게 싸우고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감옥도 한 8번인가 9번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30대 중반에 이분이 너무 깊은 이 공허함과 우울함에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나고 자기 자신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랍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인생을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세상에서 성공한 돈 많은 쓰레기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편의점 앞에서 형이랑 같이 이제 편의점 앞에서 이제 잠시 커피를 사려고 편의점 앞에 서 있는데, 형이 커피 사러 가고 본인은 주차장에 차에서 이렇게 창문 열고 팔을 걸치고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갑자기 다가와서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이 청년 브라이언 박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까지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이 갑자기 이 브라이언의 손을 딱 잡더래요. 잡더니 당신하고 같이 기도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더래요. 당신하고 같이 기도해도 되나요? 이 평소와 같았으면 뭔 소리 하냐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 평소와는 달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예스 하더래요. 그리고선 그 미국 목사님이 자신을 따라 기도하라고 해서 이 16개로 된 이 단어, 한 문장으로 된 이 기도를 이제 따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따라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 미국 목사님은 돌아서 그냥 갔대요. 돌아서 가고 35살의 이 청년 브라이언은 형이 사온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서 형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한 1분 정도 지났을까요? 1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뭐가 꿀꺽 올라오면서 갑자기 눈에서 그냥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내리더래요. 처음에는 커피가 튄 줄 알았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운 눈물이 막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엉엉 울게 되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좀 있다가 또 다시 막 엉엉 울고 형이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러냐 막 물을 정도로 계속해서 차 안에서 막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돼. 울음을 그치다고 좀 있다 보면 또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이분이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대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의 간증이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돈 많은 쓰레기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돈 많고 성공한 그러나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반응하라. 다시 한번 시작. 부르심에 반응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여리고라는 마을을 이래 지나쳐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맹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여리고에 사는 두 맹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이 마을에 오래 머물 계획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냥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 여리고를 그냥 통과해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청년 브라이언 박에게 편의점 주차장에서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5마디의 짧은 그 한 문장 기도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시 지나쳐 가시는 여리고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맹인들에게도 쓰여졌고 오늘 본문의 삭개오에게도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큰 역사를 이루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어쩌면 평생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예수님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잠깐의 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예배에 자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어찌하든지 오늘 첫 번째 주에 가서 은혜 못 받아서 괜찮아요.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주일날 예배 못 받았어요.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 기도에도 나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실지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행 왔다가 또는 뭐 어학연수 왔다가 여기 세부에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오셨다가 또는 지금 온라인으로 우연히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보다가 그렇게 잠시 들린 이 교회에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치시고 가정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데는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산을 하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만 만지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한 번만 우리 자녀를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한 번만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누구를 아무개를 한 번만 어루만져 주세요. 한 번만 터치하시면 놀란 역사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두 맹인의 기적이 있었던 여리고라는 마을에는 삭개오라는 세리장, 그러니까 세관원의 캡틴이죠. 이 세리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들은 유대사회에서 악한 죄인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세리들은 백성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들여서 로마 제국의 배를 불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백성들에게 아주 과중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서 세리들이요 중간에 그걸 다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마치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허가낸 도둑, 그리고 정말 칼든 강도처럼 사기꾼과 같은 나쁜 부류의 사람들로 그들이 여겨졌던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런 악한 죄인들이 성전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못 오게 했습니다. 성전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어쩌면 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어요. 어쩌다 보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사람들에게 손가락받질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세리장으로서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마음이 늘 공허한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고 부모님의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청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름 뜻은 그런데 전혀 청결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큰 부자였어도 그 마을에서 늘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됐으니 누구도 그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깊은 외로움을 삼키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나사렛 예수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소문이 그 마을에 확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고 계신 것을 삭개오가 보게 된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군중들보다 그 군중들이 다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그 군중들보다 조금 더 앞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고 예수님이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저기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뒤로 막 기어 올라갔어요. 세리장이면 지위도 있는,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저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실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쪽으로 막 오시더니 올려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는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자기 같은 이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기나 할까, 말이나 걸어주실까. 왜냐하면 아예 상종을 안 했거든요, 경건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도 말조차 섞지 않으려고 했던 이 성공한 부자였지만 사회적인 외톨이였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식사하자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처음 등록하고 정식으로 출석하기 시작한 건 19살 때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저를 사실은 콜링하고 있었어요.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콜링을 하셨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갔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과정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갔어요. 1,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3, 4학년 때쯤 제가 여름 성경학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하는 이 종교 행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종종 이제 복음을 접하게 제가 됐었거든요.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난과 불안과 정서적인 어떤 외로움 속에서 제 마음속 깊은 곳 어디에선가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찾는 마음이 사실은 간간히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를 계속 콜링하셨던 거예요. 부르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포함한 우리 4남매를 버리시고
외딴 곳에서 우리 아버지는 홀로 사시고 계셨거든요. 그 홀로 사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게 그 즈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이 저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즈음에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고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가장 돋보이는 창조적 인물로 칭송받는 이어령 교수님은요, 올해 돌아가셨는데 74세가 될 때까지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딸은 미국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와 검사를 하던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그런 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 수술을 하고 암이 또 재발하고 이러면서 10년 동안 암투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는 ADHD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그 딸이 자기 아들 손주죠. 이 딸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 하와이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불행히 거기서 끝이지 않고 딸의 망막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실명 위기에 있을 때,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실명 위기에 있을 때 이여름 교수는 그 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딸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보니까 딸이 시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가지고요,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설거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였던 이여름 교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라 하고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는데도 아버지로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딸이 계속 그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그 집 근처에 아주 초라한, 아주 작고 초라한 이 하와이 원주민 교회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 원주민 교회에 들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처음으로 이여름 교수님이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라는 거예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분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그 빛을 거두려고 하십니까?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여러분, 딸의 망막이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붙어서 시력을 회복하고요, 손주의 ADHD도 역시 치료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여름 교수는 74세에 하나님과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74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부르실지 사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이여름 교수님의 경우처럼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을 통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경우처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우울함 속에서, 또는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어떤 배신과 실망감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든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지금 주님이 나를 자꾸 부르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여러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시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 인생에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회복으로 나아가라. 다시 한번 시작. 회복으로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을에서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는요,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만나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세리장과 같은 죄인과 교제하는 것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자신을 한 인격체로 받아주시고 구원받을 한 영혼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으로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큰 부자였던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것을 약속해요. 그리고 남은 절반이 있잖아요. 그 절반은 누군가의 소유를 갈취한 것이나 착복한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의 특성상 세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리장이라면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전부 거의 대부분을 다 포기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말만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회개는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의 3단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마음의 뉘우침이에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마음의 뉘우침으로부터 시작해요. 저희도 두 아이를 키웠는데 이 두 아이가 어릴 때 막 투닥투닥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 서로 화해를 시켜야 되니까 엄마가 이게 아주 확 했는데 엄마가 둘 다 혼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엄마는 아빠가 혼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고 손잡아 미안해 해. 그러면 애들이 뿔이 이렇게 나 있는데 미안해 미안하다 하나도 안 미안한 것 같아. 근데 미안해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아직도 제대로 된 회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술에 이 말이 아니라 먼저는 마음의 뉘우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입술의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뉘우침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입술의 자백입니다. 입술의 자백. 우리가 회개하면 떠오르는 그 회개기도, 그 회개기도를 말해요. 마음의 생각을 입술로 표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입술로 고백을 안 해요. 여러분, 이러면은 저 사람이 진짜 미안한 건지 아닌 건지, 정말 나한테 사과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거든요. 잘못했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뉘우침은 회개 1단계죠. 1단계 왔는데 두 번째 단계는 입술로 그 죄를 자백할 때 두 번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의 한자를 보니까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쓰고 있어요. 뉘우칠 회, 고칠 개. 뭐예요? 뉘우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치는 거예요. 행동적인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그래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있는 바를 이제 바로 잡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행동으로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1단계에서 멈추거나 2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뉘우침과 회개 기도에까지만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3단계의 행동의 변화까지 나가야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기도 많이 했는데, 뉘우치기도 많이 했는데 아직 그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려면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 죄 속에 빠져서 다 잃어버렸던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뭐다? 회개는 회복이에요.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갑절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들인 이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그 예로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독일은 국가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참여합니다. 지금 얼마나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70년이 넘게 지나 8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참여하고요.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요. 반면에 일본은 진정성이 없는 사과와 그것과 함께 끊임없이 역사를 계속 왜곡합니다.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해요.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을 계속 미화합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했던 것을 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한다더니 그런 헛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독일은 과거 전범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주변국들로부터 비호감 이미지가 커요. 그래서 경제력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경제력에 비해서 일본의 리더 역할을 주변국들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성공한 돈 많은 쓰레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백성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참으로 회개하니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도 이제 유대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다. 삭개오도 이제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세례식이 있었어요. 유아 세례식이 유아세례식이 한 3년 만에 이 세례식이 진행됐는데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이 5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고 68세 되신 아버님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저도 이 찬물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놀라거나 막 울까봐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들이 기대감 가득한 표정으로 막 웃으면서 세례를 받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엄마가 걱정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많이 울까봐 걱정이 된다고. 얘가 작은 자극에도 막 울고 막 이러는 아이기 때문에 막 걱정된다고. 그래서 집에서 가서 아이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리허설을 한번 해보라고. 그 물을 머리에 한번 뿌려보고 이런 거 할 거라고 목사님이 해줄 거라고 설명해 주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세례를 받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거는 68세 되신 성도님은요. 한국에서 수년간 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 딸과 아들, 사위와 며느리, 손주들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싶은 그 사모함이 있으셔가지고 이 필리핀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에 세례 교육을 하는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더라고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간증문을 준비해요. 세례 간증문을 성도들 앞에서 읽고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여기 아들이 있죠, 딸이 있죠, 며느리 있죠, 사위 있죠, 손주들이 있죠, 다 있는데 68세가 돼서 겨우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주 엄한 아버지셨잖아요. 가장으로서 그냥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주 엄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보는 앞에서 좀 민망하셨나 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님이 이미 영접하셨으니까 그 순서는 캔슬하죠. 그 순서는 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대신에 세례를 받기 전에 짧은 문장으로 된 이 5가지 세례자 서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읽는 걸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세례를 받기 전 세례자 서약을 읽는데 이분이 첫 번째 서약,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는 벌써 근데 목소리가 이 아버님 목소리가 막 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서약과 고백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 용서 받음을 믿습니다. 이것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는데 거기서 막 다 읽지 못하시고 막 흐느끼면서 막 우시기 시작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울었어요. 아내가 수십 년 동안 그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남편이 예수님 믿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든 자식들과 손주들 다 예수를 믿잖아요.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 자식들과 손주들 며느리 사위가 것 없이 다 우리 교회에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68세 되신 이 가정의 큰 기둥이죠. 그리고 아버지신데 이 엄한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 가장이 가장 늦게 지금 세례를 받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게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감격의 눈물을. 세례 교육 때부터 사실은 징조가 좀 있으셨어요. 아, 저분의 마음이 지금 많이 변화가 있구나. 우리 아버님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이 세례 서약을 읽는데 그냥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 세례식 이후에 우리 성도님은 저에게 몇 가지 개인적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몇 가지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아버님은요, 마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셨어요. 마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많이 늦은 것 같지만 마음에 많은 변화들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을 통해서 그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주님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삭교의 인생을 회복시켰었듯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반응하라, 회복으로 나아가라. 여러분